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320페이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면 한 주간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셨나요? 이 말은 다시 말해요.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 말인데 우리는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만 사랑했어요 라고 혹시 대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올해 2021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랜만에 현수반을 바꿨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려놓고 우리 표 붙였는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로마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누느냐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가 마무리되었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으로 복음 전달자의 삶으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지. 혹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삶이 바빠서 환경이 어려워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지.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설교 스토리 좀 정해봤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에 거기에서 기반 삼아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에서 첫 번째 설교를 요셉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꿈꾸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운데 우리가 사도의 행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자 해서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가 사도의 행전을 나눴습니다. 그 복음 전달자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의 한 단락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함께 서로 그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음 주부터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요 정복한 것이고요, 약속의 땅을 분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또 다른 한 단락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이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우리는 모세오경, 모세가 말한 율법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 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까지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겠다 생각한 게 모세오경이고, 그 오경을 통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온전히 100%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함께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탄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행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또한 내 기준과 내 방식과 나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의 이 여호수아의 위치, 상황, 그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 그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은요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가 죽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위치가 변해 있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것을 분배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요 그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모세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역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도 말씀 보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될지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오늘보다는 우리의 내일이 기대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보다는요 그 다음날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요.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일어나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잊어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하는 이 모세가 고백한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세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모세가 말한 율법이에요. 모세가 말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영원히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없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코로나19뿐만이겠습니까? 각자 삶의 다양한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응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눈빛은 아니요, 나는 아닌데요. 또 이런 눈빛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서로 옆 사람을 보며 화끈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한 후에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돌비석을 하나 세우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행위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성의 전투에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행동했다면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하고 전혀 다를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에서 가장 크다고 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를 얻었어요. 승리의 기세를 얻고 그들은 여리고성 옆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나아갑니다.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에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패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군대의 병력과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하였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신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김없이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의 상황도 이와 참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해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소유한 물질, 재능, 그리고 노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나안 땅에 나아가 전쟁을 해요. 수많은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들의 소유를 삼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승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백성의 한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 가운데 나오면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신분으로 겉모습을 감추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요,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후에 며칠 후에 그들이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조약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약을 취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회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응답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다시 수많은 전쟁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수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기적을 맛보며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인 약속의 땅의 정복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정복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라. 너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고 각 지파가 각자에 맞춰서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무리돼요. 이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방 신을 부르거나 믿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세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케이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세상이 좋고 이방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되어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계속 그 좋은 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수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예의를 따르며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